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까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 가까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금주 이 새벽 예배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선포하시고 알리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었고, 특별히 그가 세상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 또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주제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 들은 사람들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껏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거나 또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중생하오리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로 재물 많았던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고, 니고데모를 더불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었고, 또 나아가 제자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가길 원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힘든 세상에서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소망은 이 다름이 아닌 자신이 예수를 믿어 이제 천국을 간다는 것,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에서 산다는 이 소망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하루는 한 친구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어서야 가는 곳이 천국인데 너는 지금 뭐가 그렇게 좋냐?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제게 천국이 얼마나 좋든 그곳에 금은 보석 등이 많고 그곳에는 어떠한 고통도 어려움도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낙원인 걸 떠나서 아직 그곳에 가지 못한 지금의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슬픈 일도 또 고통스러운 일도 힘들고 상처받아서 행복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유 하나로 이 모든 걸 견뎌야 하나? 아니 견딜 수 있나? 진정 기독교가 바라는 기쁜 소망과 유일한 위로가 그저 지금은 어려워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일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그저 나중에 천국 가니까 하는 것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믿음 하나로 견뎌내는 철인들입니까? 아니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그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힘든 것들을 두고 그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까? 혹시 여기 천국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도 다녀와 보지 못한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을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믿고 계시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도 어찌 그리 소망하고 계십니까?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곳에 간다는 믿음 하나로 이 세상의 악황과 또 힘든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티켓을 받고 죽어서야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죄된 육신을 떨쳐버리고 고통과 슬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낙원인 천국에 도달한다고 믿습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그것의 왕으로서 존재하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가까이 왔고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죽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귀신은 이 원어로 보면 악마를 가리킵니다. 악마. 바로 악한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을 반대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거역하는 자, 그것이 곧 귀신이요 마귀입니다. 그런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물리치실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역사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어떤 죄악도 악한 영도 거스르지 못하여서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장소입니다. 선하신 왕,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 자신을 거역하는 곳,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곳,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 그래서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는 곳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기 위해 준비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 알기를 그 어떤 것보다 싫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죄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자신이 온전히 다스리시려 작정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곧 그의 선하신 통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즉 그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왕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그 왕께서 이제 자신의 나라, 자신의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와 복음은 우리의 완역한 죄,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다스리심에 반역하는 모든 죄성을 버리고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는 자녀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악한 죄성을 버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그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큰 왕국의 건물이 막 세워지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힘으로 어그러뜨리는 그런 나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의 논리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통치하심이 오히려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퍼져가는 것,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백성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대로 살아갈 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는 모두 그 백성인 것이고, 우리 광흥교회가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바로 이 광흥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저 죽어서 누릴 평안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복받은 자요 기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한 그 몸은 더 이상 죄성이 없는 영광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누릴 것이기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간다는 그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천국보다 더한 기쁨이 있고 더한 영광이 있고 더한 평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구분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나라 안에 계신 분이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심을, 그의 돌보심을 온몸으로 누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소망을 계속해서 품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 나라를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간절히 바라고 그 나라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그네 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나그네 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으로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듯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였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의 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나라 어딜 가든 하늘나라인 그의 통치하심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나라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도 않고 참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미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유일하게 가졌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으러 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려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신들의 법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로서 온전히 그 생활을 맛보고 그 나라 안에 거하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죄성을 물리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그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복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통치를 바라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이르러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안겨주시고 친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인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성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훗날 우리가 거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